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정말 잘못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그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정말 잘못되었구나. 정말 잘못되었구나.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이 점이 다윗에게 아주 영성적으로 뛰어난 점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심히 앓다가 15절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치고 죽고 그래 한 분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고 다윗이 우리아의 안에서 아내를 빼앗았던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16절에 밤새도록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침상에서 내려와서 얇은 옷 같은 걸 바닥에 깔고 잠을 자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전에도 어떤 성도나 혹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밤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하나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 장로님 가정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심히 아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오랫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교회 바닥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을 때 어떤 믿음이 약한 가정 같으면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신앙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가정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분이 이제 더 나이가 드니까 교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까 하다가 평생토록 교회에 꽃꽂이를 하겠다. 그래서 개인이 돈을 들여서 평생을 꽃꽂이를 해요. 꽃을 꼽는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다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꽃 꼽는 분 보면 노동 중에서도 그런 노동이 없습니다. 손에 늘 물이 있고 나무가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잘라야 되고 늘 손에 상처가 있고 매 주말이 되면 꽃을 사가와서 강단에 꽃꽂이를 하고, 그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고 참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도 믿음도 교회도 소용없구나 떠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책망해 주세요, 징계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믿음 있다고 본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일에 능률이 없고 헌신의 양이 적고 자기 중심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막 평가할 때 누구는 어떻다 하고 너무 잘하니까 평가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그의 장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 그런 말은 우리가 성도를 볼 때 장점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 저분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아, 이런 점이 귀하구나. 그러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 충성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 약점, 부족한 것만 보면요, 전부 못난 사람으로 봅니다. 그 천국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는, 부족하지만 충성되었다고 그러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있다 그러고, 부족한데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이면에 좋지 않는 것, 모분되지 못한 것,
그것만 끄집어내면 우리 인간은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악취가 나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금식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죽었다. 일주일이죠. 이래 만에 죽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뭐 합니까? 할례를 하지요. 할례를 한다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 회원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7일 만에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아이라고만 나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는데 죽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하들이 그것을 알고 아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을 못합니다. 웅성거렸겠지요. 그러자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아이 죽었구나 알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여러분, 신하들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함께 기도하기도 그렇고 왕의 건강을 걱정하고 아이 죽으면 왕이 어떻게 할까 두렵고, 근데 그것도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오히려 다윗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20절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차리게 하고 식사를 합니다. 묘하다는 거지요. 그 당시 여호와의 전은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가 죽은 걸 알고 난 다음 다윗 행동은 신하들과 전혀 반대였지요. 신하들이 이상하다, 왕이 어떻게 된 거 아닐까? 그래서 물어보지요. 아니, 왕을 아이가 아플 때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왜 식사합니까? 물었지요. 22절에 답변을 하지요.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죽었으니 내가 그에게 가지만 그 아이는 내게 올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비로 아이 생명이 회복되면 좋으나 이미 심판이 내려진 이상 근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아픈 일이 만나게 되면 기도하고 일이 좋아지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됩니다만은 일단 일이 끝이 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포기해야 될지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포기해버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늦게 매달리고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사건이 생겼을 때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결론이 딱 나버리면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선한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따지지 말고 결론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다윗의 태도입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뭘 해야 될지 안다는 겁니다. 신앙은 평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 비교해서 괜찮은데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안 주고 말이죠. 건강도 안 주고 말이죠.
나는 꿈이 많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너는 그것으로 만족해라. 그러니까 주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 말해라 그러면 한 100가지 되겠죠. 감사 말하라면 한 5가지밖에 못할지 몰라요. 거꾸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불평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여유로운 건지 몰라요. 내가 오래 사니 짧게 사니 건강하니 건강하지 않니 재물이 얼마니 그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는 나의 입장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것은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오니까 피곤하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가만히 두면 좋은데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뭘 섬기라 그러냐.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왜냐?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어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기회 놓치면 그 기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서운함, 섭섭함 뭐 이런 것들보다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내일 기도원에 한 곳 가려고 길게는 못 가고 내일 갔다가 화요일 저녁에 오는데 그 가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저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를 보고 교사하라 그러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뭐 교장이었고 우리 큰 어머니는 얼굴도 못 보는 분이 함흥에서 교사했다 그러고 그 당시 뭐 해방 전에 교사들이 우리 집안에 몇 있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저는 생각에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대학 제 눈에 볼 때는 이 한국의 계몽운동을 좀 하려면 농촌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도 없으면서 저는 농촌에 들어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좀 이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목사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건을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시끄럽다. 너는 여길 가.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거기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일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일들이 매번 겨울, 여름 이럴 때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또 이루어진 여러 가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면 제가 은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무측산 기도원은 저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 무측산이 비교할 수 없이 높다. 뭐 그런 해발 한 800대입니다. 근데 거기가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 반대하던 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잡으러 오면 쳐다보고 도망가도 못 잡으면 험했습니다. 좀 험악합니다. 근데 지금은 길이 좀 좋아졌고 그래서 제가 내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내가 가는데 갈 사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몇 사람이 같이 가려고 그래. 7사람 내일 가서 있다가 고신대학에서는 그 무측산 기도원을 구입을 해가지고 영성 수련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기도원 잘 안 갑니다. 맨날 시설도 낙후돼 있고 그런데 올라가서 좀 기도도 좀 더 하고 새로운 다짐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는 어떤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또 그 길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뜻을 알았더라면
이런 실수 안 했을 텐데. 정말 다윗에게 큰 오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할 때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때 이 바세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24절에 바세바를 위로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세바라는 이름이 24절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20 앞에는 다윗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나오다가 다윗의 아내라는 말이 24절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바세바가 아이 죽고 난 다음에 바세바 이름이 나오고 다윗의 안나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나옵니다. 참 성경의 표현을 보면 놀랍지요.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태도를 보고 결국 바세바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24절에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샬롬하고 똑같습니다. 샬롬. 그래서 솔로몬의 원 이름을 히브리 발음하면 솔롬온, 샬롬, 솔로몬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누가 지었는지, 다윗이 지었는지, 바세바가 지었는지 같이 얻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으면 왕비가 있지요. 후궁이 있지요. 그 아내들이 많지요. 또 각각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누가 왕위를 이룰 것인가? 그거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도 왕이 많습니다. 한 20명쯤 될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후궁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다윗 마음이 바세바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또 낳았어요. 솔로몬이에요. 그 암투 많고 경쟁과 분쟁 속에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화. 바세바가 원했던 것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 평화 그리 말해요. 이런 왕궁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고전 음악에 보면 뭐 어느 궁정에서의 뭐 달빛을 노래하고 뭐 음악들이 고전 음악에 보면 왕궁에 대한 음악이 많은데 그 왕궁은요 살벌한 곳입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데가 그 뭐 낭만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밑에서 그 비서진들, 그 수석, 그다음에 장관들 그 암투가 얼마나 심합니까? 누군가를 끄집어 내려야 누군가가 올라가고 그게 정치색이 아닙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정치색이 없어야 돼요. 그 가운데 솔로몬 평화가 필요하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평화, 거꾸로 하면 화평. 평화, 화평.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솔로몬 평화, 화평. 주님 주신 화평. 여러분 부부 사이에 화평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싸울 일이 있더라도 자녀 앞에 싸우지 마세요. 가족들, 불신자 앞에서 싸우면 안 돼요. 저 집은 싸울 일이 있는데 왜 안 싸울까? 예수 믿기 때문이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지. 교회 이름은 현관문에 붙여놓고 맨날 그 집안에서 싸우는 얘기만 밖에 나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집안에 평화가 있도록. 우리 집안에 화해롭고 평화로운 것이 확산되어 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주님이 해달라고.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25절 여디디야. 누구를 보내어서? 나단을 보내가지고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보냈습니다.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다윗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 이름의 뜻 그대로 솔로몬에게도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디디야라는 이름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뒤에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름을 쓴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재확인된 이름이 여디야입니다. 다윗이 뭐였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2번, 3번, 4번 죽을 죄를 지었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줄 때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 기도의 응답이고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손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후손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부모가 아무리 잘 돼도 후손이 잘못되지 않으면 나중 사람들은 그 부모 이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후손이 잘 되면요, 그 아버지가 뭘 했든지 어머니가 뭘 했든지 묻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정말 멋지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보다 대통령 아버지를 더 칭찬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그분보다 그 부모를 더 칭찬하는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칭찬받는 게 아니고 솔로몬 아버지를 칭찬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새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한 업적 하나도 없어도 다윗의 아버지, 그보다 더 존경스러운 이름 어디 있습니까? 26절 이하는 내용이 싹 바뀌는데 왜 넣었을까?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26절에 전쟁 얘기가 다시 나오지요. 이 전쟁은 사무엘하 11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인데 그 26절에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라빠를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흔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다윗 아이의 죽음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교회 편안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가 선교적 마인드나 복지 마인드나 복음 전파의 마인드 가지려면요 교회 편안해야 돼요. 교회 편안하는데 선교하자, 복지 정책하자, 교육하자, 뭐 하자 이걸 되겠습니까? 집안이 조용하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아주 공부하겠습니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 라빠를 26절에서 왕성이라고 그랬어요. 왕성, 왕이 있는 성 그 말입니다. 왕성. 그런데 27절에는 물들의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물들의 성읍이라는 말은 이 수원지, 물이 많았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라빠가 왕이 있는 성이지만 또 물들이 있는 성이니까 중요한 라빠이기 때문에 점령이 어려웠는데 결국 점령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마지막 승리할 때 요압 장군이 다윗을 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요. 그래서 29절에 완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지고 와서 무게가 그만 달란트인데 다윗이 자기 머리에 썼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다 30절 그랬는데 이 왕의 머리는 실제로 이 암몬의 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암몬이 섬겼던 우상 밀고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머리에 있던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왜냐? 금 한 달란트는요 30kg쯤 됩니다. 30kg를 머리 한번 써보세요. 이거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30kg를 머리하면 딱 있다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물동이 있지요. 10kg짜리만 있어요. 목 모는 겁니다 이게. 근데 30kg를 올리면 사람 몸무게 반 정도 되는 걸 올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써보다가 벗어버립니다. 왜 썼을까요? 다윗이 왜 썼을까요? 암몬 자손을 다스리는 내가 왕이다. 그런 의미에 왕관 썼다는 것은 암몬의 왕이 되면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1절에 30절 뒷부분에 물건들을 꺼져와 톱질, 쓰레질, 철도끼질, 벽돌 구이 즉 암몬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위해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왜 기록했었냐? 자, 저를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어떤 데를 점령을 하거나 싸워 이기면 거기에 있는 물자는 가져옵니다마는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는 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에 대해서는 머리에 왕관도 써보고 백성들을 붙잡아 와서 톱질, 쓰레질, 벽돌 구이를 막 했다. 다윗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순수한 마음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깨어졌다.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은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거기 앞에 솔로몬을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이게 최고의 영성인데 그때까지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그 사건 이후는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자꾸. 자,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도 영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윗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에 있던 순수한 마음들이 자꾸 약해져 간다. 이미 다윗이 용서받고 위로도 받았는데 감정에 상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 세 가지가 다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감정이 상합니다. 왜?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했습니다. 감정 상하면요, 찬양을 들어도 좋은 찬양일지 모릅니다.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이 찬양 뭐 하면데 내가 알도 듣도 못하는 것처럼 저렇게 시끄럽고 왜 저러노?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 젊은이들의 가사 속에 들어있는 의미,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 내가 따라 부르지 못해도 뭔가 모르는 전달 오는 게 있는데 감정이 상하면 에이 시끄러워. 뭐 땅 저런 거 불러. 내가 아는 것도 부르지 않고 사람이 그리 됩니다. 물론 앞에 선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찬송곡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정이 상하면 들어오지가 않아요. 감정 상하면 설교 안 들어옵니다. 목사하고 성도하고 감정 상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성도가 손해입니다. 왜?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지식은요 문제가 안 돼요. 지식은 세월이 흘수록 쌓을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하면요 주의 교회 섬기는데 즐거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의지, 지식과 감정을 초월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발 맞추는 거예요. 여주 동행. 주님이 뭘 생각하지? 지금 주님은 뭘 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늘 함께 행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다윗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때 다시 잃었던 영성을 회복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장 이후 계속 내려가면요, 다윗 가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윗 처리를 못해요. 다윗 가문에 일어나는 암논, 압살롬 이런 갈등을 처리 못합니다.
아버지로서의 감정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써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 봅니다.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바라보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